오늘은 성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의 질문 8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8번째예요. 우리들의 질문,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적인 궁금증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지금 오늘로써 8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무엇일까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내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네,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내 안에서 죄가 일어나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역자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이 질문지를 새로 받을 때마다 먼저는 이 질문하신 성도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써내겠습니까? 이 질문이 해결될 때에 올바른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고 목마른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고 또 어떤 것도 줄 수 없던 영적인 포만감을 오늘 이 시간에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계속해서 죄가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간절히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죠. 분명 하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은커녕 내 안에 죄한테도 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쩔 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죄인으로 봐야죠. 그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죄인으로 봐야죠.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전한 죄인이에요. 구원을 얻었지만 죄인이다.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제 질문이 어려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죄성이 통째로 옮겨놓은 듯 영원히 우리 삶에서 이제 죄가 사라지고 담배 냄새가 갑자기 거부스럽기 시작하고 불평이 입 밖으로 내뱉어지려고 할 때 갑자기 목이 턱 막혀버리고 그럴까요 우리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날마다 게으름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내 삶의 모습을 보니 나는 여전히 틈만 나면 죄에게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예수님의 임재를 피부로 체감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를 끊임없이 바라는 내 육신을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 이 바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투철하게까지 죄를 인지하고 떨쳐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예로 예수님을 영접한 베드로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곁을 지키며 제자로 따라다녀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후에도 죄를 짓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득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하는 이유가 이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위선적이다. 너무 자기들만 잘났다. 자기들도 똑같이 죄 짓고 욕심 부리면서 죄 씻음 받았다고 착한 척 깨끗한 척 한다. 그러면서 구원받았다 찬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른 매스컴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게 하는 그 구원이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대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즉 경건이 의미하는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신의 신분이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 구원 속에 담긴 시제, 이 순서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과 동시에 지금 구원을 받고 있으며 또 훗날 구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제에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을 받았고 현재의 구원을 받고 있고 미래의 확실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처음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죄의 징벌이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다시피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사망 권세의 속박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는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2000년 후에 우리도 죄책, 즉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피고인인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으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의 징벌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징벌이 바로 죄책입니다. 죄의 책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음으로 징벌, 즉 죄책을 면함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죄책을 면한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죄책을 면한 저와 여러분들은 훗날 이 땅을 떠나서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올려집니다. 그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천국 구원입니다. 이후에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미래의 천국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 또한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바로 과거의 구원을 받았고 미래의 구원까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중간이 있죠. 동시에 우리는 현재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책임, 즉 사망은 면했지만 죄의 오염, 내 안에 있는 죄의 잔존,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질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유혹에, 또 우리의 게으름에, 나태함에, 음란에, 욕망에, 거짓말에, 탐욕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애초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얀 셔츠를 빨다 보면요, 우리 목에 얼마나 많은 때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빨래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셔츠를 내비두면 내비둘수록 그 목과 팔목에 있는 이 때를 지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때가 셔츠를 오염시켰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육신에는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염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나쁜 영향들을 계속 끼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갔습니까? 우리 목장분들 지금 돌이킴 설교로 다시 목장 모임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진노를 샀습니까? 성경 이야기의 많은 인물들도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단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피부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이나 동거동락했는데도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그 시간에 그 반대편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육신 가운데 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아멘.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방향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있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영혼 속에 선한 게 없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영과 육신을 따로 놓고 설명합니다. 성경이 육신이라고 말할 때 그 육신은요,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 안에 잔존하는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신자들은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주 죄의 유혹에 빠지고 실제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오염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대적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의된 것을 행할 수가 없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
앞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육신의 정욕이 자꾸만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구원받기 전 옛사람처럼 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이런 문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된 신자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영적인 섬김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잡아 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영적인 눈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도 나의 죄도 밝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 연약함도 알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 발견된 이 죄를 다 이겨낼 거라고 다짐도 하며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그 나의 모습 있잖아요. 정말 많이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여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실수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에 정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슬프게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이제 청년, 저도 이제 리더를 하면서 임원단으로서 같이 이제 봉사를 했었는데, 항상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간사님과 형과 누나들은 정말 풍성한 언어와 또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저도 정말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회개 기도하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죄악들이 너무나도 발견이 돼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 한 시간의 기도 모임이 그냥 저는 회개만 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이게 엄청나게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회개의 마음 있잖아요. 그것이 자꾸 하루 종일 그 기도 시간 내내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회개 기도만 하다가 기도의 시간이 끝나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더 정말 마음속에 찢어질 듯한 아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그렇게 나의 그런 죄악들을 지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회개를 내가 드리고 있는 거. 그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때요 스스로 얼마나 비참하고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죠.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죠. 막힘없이 동행하고 싶죠. 막힘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죄에 뒤덮인 내 모습이 나쁘끄럽고 면목이 없어서 제가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는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거스르는 그 죄악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순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영향과 그 죄성, 즉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자주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많은 죄에 빠지며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섬김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이요 이렇게 참 괴로운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나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더라고요. 몇천 년 전에 바울 또한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너무나도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육신을 안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책임은 면함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육신을 사망의 몸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해요. 끊임없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져가는 여정을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화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여정이죠. 육신의 정욕을 불태워 없애고 거룩에 힘쓰는 이 성화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 싸움 너무나 피곤한 싸움이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죄와의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싸움 때문에 항상 지쳐서 낙담하고 낙심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되는 이 싸움 속에서, 이 성화의 싸움 속에서 잠깐 우리가 낙심하고 또 실패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죄와의 고통스러운 싸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와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구원의 고속도로인 이 성화의 길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구원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성화의 길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한번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시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대요. 무슨 약속입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맨 뒤에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태워버리는 성품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성품입니다. 바로 성화의 싸움을 살아가는 그 성품입니다. 살아가는 성품입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구절 지금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즉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즉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동시에 우리들도 해야 할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다시피 죄와 싸우고 정욕을 피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성질, 우리 육신에 있는 죄의 성질을 씻어내야 합니다. 죄의 오염을 닦아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책의 해결만, 만약에 죄책을 해결하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책 해결만 하면 다 오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죄책의 해결만으로 구원의 문제가 만약에 끝났다면, 죄책의 해결만으로 우리 구원의 문제가 끝났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로 오염된 자기 부인, 즉 자기의 육적인 것들을 부인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앤서니 후쿠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개혁주의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은 죄의 책임, 즉 죄책과 죄의 오염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언적 행위인 칭의, 이 칭의는 이제 우리를 의인 삼으심이라고 제가 따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적 행위인 칭의에서
우리의 죄의 책임은 아까 말씀드린 죄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바탕으로 제거된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오염이란 죄의 결과이며 그 다음에 또 다른 죄를 낳는 우리 본성의 부패를 의미한다. 성화 가운데서 죄의 오염은 제거되는 과정 중에 있다. 우리 육신의 소욕, 우리의 죄의 오염, 이것이 제거되고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의 오염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믿음과 순종으로 죄를 씻어내는 성화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4절 뒤에 곧바로 그러므로 구원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나와 있거든요.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젠 베드로가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행동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면, 또 앞으로도 그 구원을 이룰 사람이라면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아야 한다. 이 말씀같이 이제는 그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그리고 인내, 그로 인한 거룩함, 즉 경건을, 그리고 그 경건으로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게요, 우리 육신이 거룩해져가는 여정을 이야기하거든요. 성화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거스르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권면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화의 삶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성화의 삶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얻은 백성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만이 그 구원의 여정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장이 되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 후에 있을 죄 그 자체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자체로부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즉 천국에 올라가면요,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도 당연히 없겠지만요, 죄와는 이제는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있는 그런 천국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벗은 죽은 이후에 이미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성화의 결승점을 통과하여 영화, 즉 천국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40년을 방황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지 않습니까? 근데 40년을 방황을 했었어도 하나님의 작정은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필시 그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화의 여정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나라로 우리를 들려 올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죄 자체로의 구원은요,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죄값을 지불하셔 최종적인 구원까지 보장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이 번복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질문이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정말 반복적으로 몇십 번, 몇백 번이나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도 생각을 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즉 구원이 박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저도 그 생각으로 목사님과 신방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탈락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다시 가져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장하신 그 구원을 취소되지 않고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세에 나타내기로와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고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보호하십니다. 구원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군사적인 용어를 뜻합니다. 가장 강력한 형태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해서 개혁주의의 신앙과 교리의 지표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요리 문답 79문.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덮치는 많은 유혹과 죄 때문에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해요. 답이 이것입니다. 참 신자들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들로 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간구,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 때문에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요, 개혁주의자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얻은 답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말이라는 것이 아까 있었잖아요. 이 말 가운데에 전적, 최종적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참된 신자라도 때로는 부분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어두운 영적 터널을 지나는 시기가 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형벌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괴로운 긴 터널을 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라면 결코 전적으로 거듭 타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지키시기에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도 포기도 없습니다. 성화의 고속도로에 우리가 들어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인해 사탄에게 더 이상 영혼이 속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쓴 베드로도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심히 애통하며 통곡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아셨어요. 마지막 만찬 때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만 하시고 끝나셨나요? 그 앞서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처럼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백성, 베드로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또 쓰러지고 연약해서 눈물 흘리면서 낭망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길에서 절대로 이탈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직접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깨달은 자들은요, 환난과 시험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중보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중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저 은혜로 바르게 받아들이면 너무 좋겠지만, 때때로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실패하지 않으니 이제 그냥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죠? 꼭 이렇게 딴 데로 튀어나가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죠? 맞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빙자하여서 믿음의 삶을 포기하거나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적당히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면 지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위대한 일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의 최종 엔트리가 발표되었습니다. 손흥민이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손흥민이야 뭐 당연히 에이스니까 카타르 명단에 포함이 일찌감치 됐겠지만, 자기 자신이 최후의 그 26인, 엔트리가 26명이거든요. 26인으로 뽑힐지 안 뽑힐지 조마조마 기다렸던 선수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중 한 선수가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선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자신은 최종 엔트리에 들었으니까 이제 친구들과 파티하면서 탱자탱자 성공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나 누군지 알아? 나 국대야! 이렇게 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결코 그럴 수 없죠. 제대로 된 축구 선수라면요, 최종 엔트리에, 그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든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결코 나태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목표를 향하여 컨디션 관리를 프로답게 할 것이고, 기본기 훈련부터 패스 연습, 몸싸움 훈련까지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구원의 확정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확정이 우리의 남은 삶을 방탕으로 이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을 인식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 육신의 정욕을 잘 다스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의 싸움을 충성스럽게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넘어지는 내 모습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진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넘어진 내 모습까지 끌어안으시며 구원의 문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원을 기억하며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굳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실족과 낙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전의 죄와 오늘의 죄 그리고 앞으로의 죄까지 언제나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요, 구원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지만 확신도 했지만 마음 깊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의 죄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용서하셨다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의 죄도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후의 죄까지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사실은 마음 깊이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가 임신을 하고요, 내년이면 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산부인과에서 약간 자두보다 조금 조그만한 그 아이의 모습을 그 화면으로 보고 또 처음 그 심장 소리를 이제 들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이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요, 먼 훗날에 좀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짓는다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돌을 맞고 그리고 침을 사람들이 뱉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아이 손가락질 못합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돌을 던지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아이가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저는 그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돌을, 그 사람들이 던질 돌을 제가 대신 맞을 겁니다. 왜요? 이 아이는 제 아이니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셨다는 것을 제가 그때 이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넘어지고 실수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더욱 자신과 친밀한 동행을 이어가도록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단이 감히 우리의 구원을 파기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도 죄와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영적 전투력을 가지십시오. 구원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하며 살아가십시오.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그 넘어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껴안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참 비록 넘어지고 낭망해서 잠시 슬퍼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감사 노트를 한 페이지 쫙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끊어안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눈을 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점점 더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